께서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이제 끌려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꼭 어떤 명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재판을 받겠냐. 첫째로 예수님을 내란 선동, 쉽게 하면은 유대 국가 또 말 그대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유대 국가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정치적으로 아주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요 명목으로 사실은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예수님이 재판정에 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빌라도가 의문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왜 저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 예수를, 이 사람을 왜 고소해서 내 앞에 데리고 왔는지 신문을 해야서 정확하게 이 예수가 어떠한 제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일단 재판을 주관하는 빌라도부터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그 재판장 자리에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고 그 고소한 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변명은 굉장히 모호하고 좀 궁색합니다. 뭐라 했냐면 30절에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넘긴 자들은 예수님을 악한 일을 한 자라고 그런 제목을 붙여갖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뭐라 그랬냐?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법에 따라 재판하라. 자, 이미 그 전에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정과 그들의 어떤 여러 정치적 서로 세력 관계를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제사장들이나 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고속거리도 안 되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유대의 그 종교적 유대교의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알아서 처리해야 될 일을 굳이 왜 가져왔냐 하면서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그런 거예요. 자,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사형 언도는 못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은 로마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고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올 필요도 없고 고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재판은 다 해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형 언도는 못하게 그거는 아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굳이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받을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걸 언뜻 대충 그래도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희들 법에 따라 해라.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31절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32절에 보면은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자신은 이미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들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
고소자들은 이 가야바를 비롯해서 이 당시의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야, 이것들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를 내 앞에 끌고 와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선뜻 빌라도가 이것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칫하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이 법의 민족이에요. 로마는 여러분 굉장히 그냥 마구제비로 통치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는 엄청나게 그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법을 가지고 통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건재하게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죽였다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빌라도는 어때요? 빌라도는 이걸 거부하자니 잘못하면 이 속주민들이 로마 황제가 그 파견한 그 관리들이나 총독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어때요? 통치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일반 역사에서 보면 빌라도는 상당히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일로 지금 황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고요. 근데 이 마당에 만약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를 저 로마 황제에게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뜻 거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뭡니까? 33절에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길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뭔 얘기가 되냐면, 이거는 로마가 즉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누가 합니까? 총독이 지금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고종이라는 그 바보 천치 같은 놈이 어떻게 잘못해갖고 나라를 뺏겼어요. 천하의 바보 밀어난 놈. 그래가지고 누가 왔습니까? 일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어쨌든 통치했잖아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을 정당성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달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의 아주 간교한 그 질문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대답하죠. 뭐랍니까?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 내가 한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적도 없고 왕 행세도 하지 않았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이 세속적 정치, 세속적 권력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록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네가 그런 의미의 왕이냐 물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한 말이냐, 너가 한 말이냐고 예수님은 되물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느냐,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지금 이거는 너와 너의 동족의 지도자들과의 지금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희가 지금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뭐예요? 나한테 지금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빌라도의 속뜻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던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6절 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의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있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라 했습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이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적인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지상의 나라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 재판장 앞에서 끌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한 저 로마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고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재판을 받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궁극적으로 온 우주와 이 땅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살던 어떤 나라에 우리가 속해 살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역시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따 세계관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가톨릭은요 궁극적으로 이 지상을 통치하는 목표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지상이에요, 지상. 그래서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 황제. 그래서 교황, 교회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개신교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나라에 궁극적으로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가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물론 저도 솔직한 얘기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선거가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내가 궁극적으로 뿌리내릴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곳이에요. 저것이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그냥 관념적인 영적이고 정신적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에 갑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자리로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요. 거기서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설령 우리가 원하는 좋은 정치적 국가, 정치적 제도가 있다 해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에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참 좋다. 야, 참 살기 좋다. 이 나라 너무 좋네. 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단 이 세상 나라에 더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 나라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이 세상 나라에 더 애착을 갈 거예요. 차라리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또 그게 사실이에요. 이 땅의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국가, 제국, 수많은 왕들, 통치자, 나라와 정치 제도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어느 하나 정말 지상 낙원이구나. 야, 정말 천국이 없어도 되겠구나. 그럴 만한 나라나 국가나 민족은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궁극적으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나라는 이 지상에 세워질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나 로마나 어떤 이 애굽이나 그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고소한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잘못된 예수님을 고소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억울하게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여기 재판장에 끌려와 있다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잘못된 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자기에게 데려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직접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38절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였다.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게 정직한 답변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정직한 답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누명을 쓰고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정말 예수님은 고소당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39절에 6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당시 바라바는 유대 선동가였어요. 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막 온갖 민폐와 악패를 저지르면서 그래서 로마가 잡아들인 진짜 죽어야 돼. 죽여 마땅한 그런 자들인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놓아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결국은 빌라도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다시피 해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예수님을 재판장에 넘긴 거예요. 이건 빌라도의 엄청난 실책이에요. 빌라도는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2000년 동안 넘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에서 빌라도 이름이 들먹이잖아요. 빌라도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어때요?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온도, 십자가 사형의 온도를 한 책임을 빌라도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불린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이런 선고를 안 할 텐데 참 빌라도가 참 안타까워요. 빌라도가 용기 있게 자기 양심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난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빌라도가 그러면 좋아졌느냐. 역사를 보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 민중들의 환심을 사면은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중에 일반 역사에 보면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몰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정의의 판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억울하게 결국은 죄인으로 만든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선고는 빌라도가 한 거예요. 물론 그리고 또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소하고 위증을 하고 거짓 증언자를 세우고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히틀러 이후에 이제 서구 세계에서는 조금이라도 반유대적인 발언을 하면은 사실은 난리가 나는데 사실은 오랜 역사 동안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예수를 죽인 사악한 민족이란 말을
이 서구 세계 어디나 다 그런 말을 다 들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의 그런 그 잔혹한, 참 히틀러가 참 판단 미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2차 대전은 히틀러가 이겼을 겁니다. 100% 이겼어요. 왜냐, 원자폭탄도 독일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요즘 아인슈타인이나 이 과학자들이 이거 큰일 난다고. 빨리 독일이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빨리 미국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미국이 막 서둘러서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원자폭탄이 해가지고 결국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좀 생각을 잘했어야 돼요. 왜 그 유대인들을 막 핍박해가지고 유대 과학자들이 막 미국으로 대거 많이 갔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원자폭탄은 독일이 먼저 개발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사가? 그 이후 역사가 아마 엄청나게 바뀌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건 우리 결과적으로 알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한 자로서, 무죄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 어떤 사법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는 이 지상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카톨릭은 이 지상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카톨릭은 절대 그 목적을 단 한 번도 폐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땅끝까지 로마 교황이 통치하고 카톨릭 교회가 통치하는 제국을 만드는 게 이 카톨릭의 이상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많이 가요. 자꾸 이 지상, 이 교회가 이 사회주의나 어떤 공산주의나 그런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자꾸 받아들이면 이 선교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 지상의 완성, 이 지상의 어떤 목적을 두고 자꾸 교회를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교인들이 몰라요. 성도들이 천국에 간다는 개념, 그 믿음이 많이 상실이 됐어요.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다고요. 그럼 교회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가 속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생각하지도 말아요. 바라지도 말고 그거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계획이에요. 지상낙원은 없어요. 지상낙원이 있다면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잘못하면 그 말이 너무 멋있고 너무 굉장히 굉장히 그 말이 엄청난 뜻을 의미하니까 자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자꾸 그 말에 자꾸 환상을 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이 한마디도 지금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기독교 좌파들은 교회를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여요. 이 좌파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그 말에 막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혹하요. 그 말에 다 속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은 어때요? 죄와 무지와 흑암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선거도 보세요. 뭐가 됐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표를 엉뚱한 데 주는 거 보세요.
근데 이게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히틀러가 여러분 히틀러가 처음에 그 히틀러의 그 여러 전기나 일성을 보면은 그 독일 민족주의에 대한 환상을 막 이렇게 독일 민족. 그래서 온 세상에 게르만 민족이 막 독일 민족들이 막 여러 같이 막 1차 대전 이후에 막 온갖 수모를 겪으니까 자존심이 구겨지고 우리 이 대독일 민족이 이렇게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저런 이제 앵글로 섹슨이나 저 프랑스의 저 멍청한 골족 같은 저런 우리가 그런 민족이냐 해가지고 막 히틀러가 막 감정이 막 민족주의 불을 지르니까 히틀러가 그걸 밟고서 총통이 된 거예요. 그 똑똑한 철학의 나라, 철학의 사람, 독일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애초부터 이 감정, 우리나라는 이게 조금만 이 감정에 딱 불을 붙이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불을 질러요. 그걸 좌파들이 잘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툭하면 대파 들고 나와서 이번에도 막 춤추고. 그 사람들이 그게 막 뿔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깟 놈의 대파 하나 때문에 결국 자기네 자식들, 우리 앞날을 또 그냥 흑암에 몇 년을 또 보내야 됩니까? 몇 년이 아니죠. 또 몇십 년 갈 수도 몰라요. 근데 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기독교가 이 감상주의적으로 가면 정말 안 좋아요. 기독교는 냉철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성으로, 합리적,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 진짜 제대로 된 종교라고, 사람을 가장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럽니까? 감성적이고 울고 짜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리 분별을 못하고 저런 보잘것없는 좌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속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결국은 교회만 또 어려운, 이번에 만약에 잘못하면은 그 남녀 평등, 그 성평등,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과가, 그게 더 만약에 입법화돼 버리면은 엄청난 재앙이, 우리 교회가 숨도 못 쉬어요. 교회는 숨도 못 쉽니다. 왜 그걸 모르냐고요. 근데 교회까지도 그 한 치 앞도 그걸 못 봐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인 중에도 좌파들이 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워야 돼. 그러려면은 기존에 뭐 친일파 뭐 저런 인간들에게 표를 주면 안 돼. 은연 중에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친이라는 나라예요. 7, 80년대 대중과에 거의 다 일본 거 다 뱉겠지. 예. 이제 막 인터넷이 나오니까 막 이제 다 드러나요. 쏙쏙들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맨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 이 땅에다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안 그러겠다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안 그렇다고 했는데 지들이 뭔데 하겠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난 교회가 자꾸 뭐 사회 봉사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뭐 교회가 살아야 된다, 뭐 툭하면 뭐 사회 환원이다. 난 교회가 툭하면 뭐 사회 환원을 한대요. 왜 교회가 왜 사회 환원을 왜 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건데, 주님의 것인데 왜 사회 환원을 왜 하냐고요. 뭐 그게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전부 다 좌파들이 너무 이용을 잘해 먹어요. 너무 이용을 잘해 먹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저 에어컨 좀 추우면 꺼요. 추우신 것 같은데.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열심히 선포하라는 뜻이지. 그게 무슨 교회에서 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뭐 해주고 교회에서 무슨 뭐 이상한 희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 뒷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빌라도 옆에 가서 이런 고난과 수치를 당한 건 나의 죄 때문이지 어떤 정치적 사회적 구조 개혁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이분의 죄의 이 대속 사역을 자꾸 정치적 사회적 의미로 교묘하게 바꿔서, 그래서 교회는 사회의 정의, 민주화, 공평을 위해서, 성평등을 위해서 교회가 이뤄야 돼.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는 이게 정의야. 젊은 애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한순간에 다 넘어가요. 그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해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몰아내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천국 같은 거 없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일반 그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천국은 안 가르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옛 개념을 이제는 버려라. 이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지상에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는 게, 이게 예수님 말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근데 그게 이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14만 4천 부르짖는 신천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신천지애들은 맨날 14만 4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면 이제 이 짝 동면은 다 내 땅, 이 집은 다, 정말 심각해 거기는 정말. 거기는 하여튼 그 숫자만 다 채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미 채워지고도 넘쳤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거나 기독교 좌파가 주는 어떤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왕국이나 국가나 정치 체제가 이렇게 막 개판으로 엉망으로 가도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당연한 거야. 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않아요. 진짜 왕 대신 영원한 통치자가, 그분이 자신이 법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갈 거예요. 그곳에 있을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요. 또 자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탈되는 얘기는 듣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이 지상에 세워서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 갖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는 말은 생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저건 거짓말이구나, 저건 뱀이 속삭이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그동안 우린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잘못 가르쳤구나, 그건 잘못 성경을 오해했구나,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를 그런 민족을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맞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인터넷에서 자꾸 인기 있는 설교자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건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망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히틀러가 독일 민족주의에다가 휘발유를 부어서 막 민족주의, 독일 민족 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주님의 보좌가 있는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숨을 꺾고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이를 거라고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공로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정결해진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자꾸 유치한 얘기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얘기에 이제는 이런 그 잘못된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고 잘못 알았다고 아주 그렇게 또 교묘하게 설득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거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래서 손을 딱 그었어요. 내 나라는 여기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마음도 없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리를 앉을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나는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영생의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결국 여기서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어딜 보나 이 세상은 절대 이 땅은 우리 사람이 소망을 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래서 오직 우리 성도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잖아요. 무너지지 아니한 망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이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일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어떤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어떤 이런 정치적 세계 저런 정치적 세계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 다 지나갑니다. 로마 천년제국도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와 그리스의 그 위대한 영광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나폴레옹이나 비즈마르크나 또 히틀러나 다 막 천년제국, 천년왕국 걔네들도 막 그거 꾹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저 박물관에 있어요. 저 무덤가에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도 건재해요. 건재하다고요. 그 나라에 속한 자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영원히 건재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여기를 전부로 알고 여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은 결국은 망할 겁니다.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에 여기서 이탈하지 마세요.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이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기서 이탈하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길을 잘못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살면서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로 항상 가세요. 여러분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에 우리가 안착하기까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고 온갖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절대 그걸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온갖 듣기 좋은 말, 멋있는 말, 대단한 말, 그들이 말하는 온갖 그 학문적인 지적 거짓말, 지적 사기에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뿌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친히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 이 정치 체제, 이 나라 여기에 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현재 모든 일에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 평생을 굳게 뿌리내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